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7절. 구약성경 502면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37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사무엘하 22장 28절서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너 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누구누구 뭐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제 이 몸소 체험하여 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자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을 시작할 때도 10번에 걸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라고 했는데 다 10번에 걸쳐가지고 나의를 10번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힘들 텐데 그냥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하여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가 나의 뭐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초반부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한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뭐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등불, 램프 이렇게 용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이 나의 흑암.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흑암은 캄캄한 것인데 빛과 흑암은 대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를 휘감고 있는 이 흑암을 빛이 오셔서 이 흑암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흑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재난, 고난,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흑암이 물러가 버리게 해주시고 다윗에게 닥쳤던 고난과 재앙이 다 사라져 버리게 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역사해 주셨다. 흑암으로 역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등불이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흑암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울러 또한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번창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번창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제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다 어둠이 물러가 버리게 해주신 다음에 나를 번창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말씀 살펴봤었죠. 바로 한 장 전이네요. 사무엘하 2장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나도 나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쟁에 참전했는데 다윗이 연로하기도 했었고 이제 막 이 피곤하여,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 그때 장대한 자리라 했습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막 손가락도 막 6개씩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12손가락이니까 그 정도에 막 거의들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 장대한 블레셋 사람의 아들 중에 300세겔 주이나 되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서는 색칼을 찬 이스비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피곤하였었는데 마침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비새와 다윗을 따르는 종자들이 다윗 왕에게 한 말이, 왕은 다시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윗을 번성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번성케 해주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윗의 등불이세요. 다윗을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 다윗, 여호와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이 죽으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에는 번성하다, 번영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나의 이 등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해주십니다. 번성케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여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셨어. 흑암이 찾아왔을 때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나를 번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월 본문의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이 체험에 근거하여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용단을 내립니다. 용감하게 나가 싸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등불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적지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막 적군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적군들이 있어서 위에서 막 돌을 쏩니까 활을 쏩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담대히 나아가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용맹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다니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감하여 그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지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용감하지 못합니다. 다 비겁합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 무서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내가 내 몸 챙겨야 돼. 다 그러다가 죽으면 누가 챙겨줄 건데. 말은 안 해도 삶으로,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무슨 등불이시니까 다 그러다가 내가 크고 다치면 누가 챙겨주실래? 속고만 살아오셨어. 하나님,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치료하시고. 이거 무서워서 저거 무서워서 일생을 마귀에게 무서워가지고 두렵게 떨게 만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마귀를 전부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두렵게 하더라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아니죠.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지. 다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 의지에서 적군을 달리고 적 한가운데를 달리고 왜 성벽을 뛰어넘느냐?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해줍니다. 여호와 등불이시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뭐 이런 말씀이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시편 27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는 강한 자라는 것이 나보다 힘센 영으로다. 아까 얼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시편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찬양은 찬양이고 나는 그게 아니죠.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인 것이.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들 두려워했어. 그렇지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거라 라고 하면서 적군 앞에 달렸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용맹함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쳐가지고 그 이마에 한 가운데를 맞춰서 쓰러뜨리게 한 다음에 그의 그 성벽과 같은 높은 목 위에 올라타가지고 칼을 빼서 그 사람의 목을 벨 정도로 다윗은 용맹한 자였다. 저나 우리 모두가 용맹한 자였다. 용맹해야지 마귀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도 무서워가지고 저 어떡하냐 저 귀신이 들려서 저 어떡하냐 마귀가 와가지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꼬마가 무슨 저거 뭐가 담대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달리 뛰어갑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십니다. 경멸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그의 말씀대로 다 따르기만 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셔서 방패만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는데 그러면은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방패만까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이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신을 섬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신.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거룩히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드렸다가 나중에 손해보면 어떡할까? 여호와는 말씀을 정리하시고 흠이 없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너의 여호와의 창고에다 곡식을 드려라. 너와 네 후손이 벌식하며 의인의 자손이 굶어주는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던져야 돼. 내 몸 던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에게 피하세요. 하나님 방패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숨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그냥 시원찮은 방패가 아니라 강한 강력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그 방패에 대해서 이제 방패 대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하고 한다고 엘로힘 단수로 복수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계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성, 위대성을 말해주는 위대하신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 상에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 잠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하고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앉아 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사라 저런 것들은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단지에 불과한 것이니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렇다 대결하자.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신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우리 증거해 보이도록 하자. 너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 다 나와가지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서는 비를 내려서 지금 비가 한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있는데 비를 내려서 이 제물에 불을 내려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그 이제 이 신이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엘이다 전능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너희들은 너희 제단에게 빌고 나는 나의 제단을 쌓고서는 여호와에게 불러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막 이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은 막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그냥 벌려다 놓고서는 막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그러는 것이 하루 종일 외쳐도 불이 안 나요. 엘리야가 이제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는 아주 그냥 이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제물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다가 또랑을 파고서는 제단에 둘레 또랑을 파고서 거기에 물을 이제 헛거니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물까지 다 그냥 사를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쌓고서는 거기에다가 이 제물을 번제물을 올려다 놓고서는 이제 이 물을 또랑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한번이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막 이 제단 위에 섰던 번제물 빵과 돌과 흙과 이 모든 제단 주위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 살았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여기 바알이 엘이 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인가 여기 여호와가 전능하신 신인가 중간중간에 서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고백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했다는 것이 그 말이 여기서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하늘에서 불 내리시는 전능자시다 라고 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거, 전능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방패, 바위 다 똑같은 말이죠. 전능하신 이 바위는 요만한 그냥 뭐 피아노만한 그런 그것도 큰 바위니까 바위가 아니라 저 한국에 가면은 울산 바위라고 있잖아요. 설악산에 그냥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그게 한 덩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위가. 야, 저 그래도 캐년 같은 데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이 암석 암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큰 바위가 그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전능하신. 또 33절에서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요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을 갖춘 그러한 적군의 공격 당하지 않도록 초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다윗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이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그동안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뭐 그냥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을 막 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치광인데 다윗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까 미치광이 노릇했다는 거죠. 어디 천하에 블레셋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또 한 명의 미치광이를 불러들였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도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한 가운데서 또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그가 미친 척하면서도 지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진의 한 가운데서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누구 뭐이십니까? 여호와. 우리 이렇게 이제 뭐 순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오늘 마지막으로는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걸 33절에 보게 되면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막 발에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사엘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족구에 나가서 타고 달리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이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안전한 지역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애굽 사람들은 활을 그 당시의 활을 이 금속으로 만들었대요. 노수로 만들었다고. 노타를 말씀. 아니 박물관에 가가 노탈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땡겨도 땡겨지지도 않는 거야. 아니 이런 걸 옛날에 가지고 활에 써왔다 어떻게 싸웠어 이거 힘도 그다음 아무도 이거 못 당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활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못 당기는데 노탈과 같은 것. 그때 양궁 선수들도 보면 보통 사람 당기지 못하는데 그냥 그 연습을 하니까 그냥 당기잖아요. 연습을 하고 요령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옛날에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우리 할 줄 알고서는 다 새 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고 LA로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트럭을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막 실었는데 우리 박 장로님은 저보다 힘이 멀뚱히 쓰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적어서 이제 박자님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몸을 단련하신 몸이시래가지고 힘이 저보다 몇 배는 쓰시는 힘이 세시는데 요령이 있으셔가지고 또 무거운 것도 잘
드시고 막 힘이 쓰시고. 근데 요즘 작자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이 많이 빠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이 세시다고 하는 거죠. 힘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는 것이 길러주셨어요. 그 누구도 당기지 못하는 이 노타를 가지고 당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냥 노타를 가지고 당겼을까요? 당기지 못하죠. 그런데 자꾸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요령을 이제 익숙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나온 것처럼 그 누구도 골리앗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다윗을 보고서는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라. 골리앗은 너가 싸움에 능치 못할 것이니 너는 안 된다. You too small to beat him. 그를 때려 눕히기에 넌 너무 작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했지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힘을 길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것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보죠. 사자로 덤빈 적이 있고 고미아스라를 덤빈 적도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나중에는 사자까지도 곰까지도 그 아비의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사자를 쳐서 죽이고 곰을 쳐 죽여서 내가 양떼를 구출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힘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셨는데 저 할례 못지 못한 자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모욕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자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때려 눕히지 못할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냥 한번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곰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면서 이 금속으로 된 것도 로스로 된 활을 당기면서 나는 싸우게 됩니다.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 암사선반처럼 매겨주시고, 오늘 36절, 37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활로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공격용 무기로 또 방어용 무기와 같은 방패로도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관대하게, 어떠한 관대함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게 귀를 기울여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영어로도 보니까 스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몸을 굽혀 가지고 무슨 얘기인데 얘기한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큰 장대 같은 우리 어른이 그래 너가 원하는 거니 뭐가 뭐냐라고 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그 아이의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관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깊은 수렁과 같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 주시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이 크게 하여 주셨다.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하여 주신다. Make me great. 나를 great, 위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최고 밑바닥에서 왕까지 주권자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는 것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나의 걸음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나의 이 발목에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발목이 막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서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도록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견고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나의 발목에 힘을 주십니다. 나의 손에 힘을 주셔서 노타를 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발을 암사슴발처럼 하게 해주시사 나를 높은 곳에 빠르게 달리게 하여 주십니다. 다 힘을 주시다는 것은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박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때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면서 도전하게 해주시고 이 힘 주시는 이 주님을 전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오 나에게 힘 주시니 메마른 땅을 주님 걸어가고 나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바위에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늘 모든 삶 가운데 이기시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3.20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만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맨 28절에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여기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주님만 험불 의지하고 있는 겸손한 자를 말해주고 영어로 보니까 이 험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You save the humble.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 체면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체면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예요.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금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셔서 다윗과 같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